16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로 18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초대 사이에 계시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자, 그 오른손에 이제는 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7가지를 지금 말씀했는데 7교회 헵타.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16절로 돌리세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러면 그 오른손에 지금 7별을 이렇게 붙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은 꼭 우리가 보이는 것을 설명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별이라 그 뜻을 지금 말씀하는데, 여기도 지금 그 오른손에 아우투, 그 오른손 아우투 덱시아 손에 케일라라고 했는데 케일리. 자, 오른손이라 그 뜻은 보면 우리가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좌측 우측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측이나 오른편 오른 이런 뜻은 대부분 보면 뭐 힘이 세다, 뭐 왼손잡이는 그러면 어떨까요? 왼손이 힘이 세면 안 맞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오른이란 뜻은 덱시아, 네, 텍시오스에서 온 겁니다. 덱시오스에서는 데코마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 오른편 데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영접하다, 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치하다, 영접하다.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가 있었죠. 좌편의 강도는 또는 우편의 강도는 무슨 뜻을 말할까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설명할 때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오른이라 그 뜻이 뭐냐면 영접하다. 구원과 관계된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손이라는 것은 케일라인데 케일에서 왔고 카스마와 케이몬이 합성인데 손, 힘을 말씀합니다. 힘.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오른손 덱시와 케일리. 근데 여기 7별이라고 할 때 우리 헵타 그랬잖아요. 아우토스 헵타, 이스테리스인데, 자, 그 뜻들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그 별, 오른손에 7별 할 때 별. 다니엘서 우리 12장 3절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데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지혜가 뭔가 말하죠. 우리 잠언서 보면 지혜가 뭔가, 그 지혜는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에 보면 그 지혜가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뭘 가진 자요? 지혜를 가진 자. 그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는데, 또 우리가 그걸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다시 돌려보세요. 돌리지 말고.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자는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어떤 걸 지금 잘 아는 자, 그런 걸 지혜라고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좀 잘 띄워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 때 이 별을 말하는 거죠. 별은 뭐냐면,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은 7교회의 사자 그랬잖아요. 사자. 7교회의 사자. 사자는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영광이 해서 비춰진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의 빛이죠. 그래서 7별, 오른손에 7별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7별이 있고 그러는데 7별이 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자. 더 우리가 가까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를 지금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 가볼까요? 자, 구약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인용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여기 내용도 보면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오른손에 원수를 부수시는 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원수를 부순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꽤 철장으로 다든 또 그 오른손으로 그를 때려 부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의 피조물이 불과한 거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하는 그 내용은 구원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자, 시편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시편 17편 7절 가볼까요? 시편 17편 7절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왼손으로 구원한다 그 뜻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그 뜻은 뭐냐면 오른편이라고도 하지만 지 오른손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구원하시는 주여 그러잖아요.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7별을 잡고 있는 그 내용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모습은 다 구원과 관계됐잖아요. 생명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자, 시편에 가면 여러 군절이 있는데, 자, 이 시편 21편 8절도 가볼까요? 시편 21절 8절도 같은 겁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에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지금 여기는 오른손으로 미워하는 자를 발견한다. 자, 그리고 시편 20편 6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 구원 관계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는 자,
우리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이라든가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뭔가 설명하자. 기름 부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가 뜻은 뭐냐면 메시아에서 왔는데 그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우리 신약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보면 기름 부음을 받자잖아요. 제사장. 자, 여기도 자기에게 속한 바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신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 그런 지금. 그래서 하나님 힘이 센.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것 아니잖아요. 구원이라 그 뜻들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능력, 디나미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 그게 디나미스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빛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 오른손에 말씀하는 내용이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가볼까요? 자, 그 10장 28절은 우리 주님이 그걸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지. 그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요한일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인가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16절인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래 영생을 준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냥 이렇게 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생명을 똑같이 흘려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데 그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법칙이 그러잖아요. 자연계의 법칙들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고의적으로 되는 거지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어떻게 주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 그 뜻은 그와 하나가 됐다. 그 진리의 마음을 함께 똑같이 품었다. 그렇게 된 자가 의가 이루어졌고 의가 이루어진 자가 호몰로게오 시인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입에서 좌우에 날선 그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날선 그 검이 나온다. 스토미토스 앤 디스토모스, 날선, 옥세이아, 그 아우투, 검이, 호콤파이아라고 하는데, 자, 입에 검 하면 우리가 입에 칼 말하잖아요. 우리 시편 49편 2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49편 2절. 시편 49편 2절에 입에 칼이라 하거나 입에 칼.
사람 입에 칼이 있으면 입이 베죠. 그런데 시편 49편 2편 3절 가버려요. 그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 입은 입의 칼. 자, 이게 좀 49편 2절인데 이사야는 낫다. 이사야 49편 2절. 이사야 49편 2절 가볼래요? 눈이 좀 이상하게 흐리네.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그런 입에 날카로운 칼 할 때 이건 칼입니다. 입의 칼. 예, 지금 칼을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칼을 이 액면 그대로 그런 칼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호세아서 6장 5절 가볼까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또 이게 입의 칼. 또 호세아에서는 입에 뭐라고 하냐면 6장 5절에 말이라고 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 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저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이지만 그건 보이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게 죽이는 거냐면 말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잖아요.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도 지금 입의 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칼은 뭘 말씀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다시 우리가 가볼까요? 이 기운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욥기 4장 9절 욥기 시편도 그러고 이사야서도 그러는데 입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기운.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하니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입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11장 4절 한 절 더 가볼까요? 이사야 11장 4절에 여기도 입술의 기운, 시편에도 33편 6절에 보면 입의 기운이다. 입술의 기운이나 입의 기운이나 같게 사용하는데 자, 공의로 빈필요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여기는 입의 막대기라 그러잖아요. 입의 막대기. 근데 입의 막대기야 입의 기운이라고도 합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같은 뜻이잖아요.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또 다른데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입의 기운 같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기운 하면 좀 어렵죠 말이. 입의 말 또 입의 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입에서 좌우에 날선 그 검이 나오고 여기는 그 아우투가 이게 빠졌는데 그 검이 나오고 자 이게 지금 에베소 6장 17절에 가면 이제 잘 설명합니다. 말씀 하나님 성령의 검이라잖아요. 여기는 이제 입의 검인데 여기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검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보이는 걸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이라고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악한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의 싸움입니다. 말과의 싸움이라 그러는 거죠. 더러운 말과의 싸움. 그 성령의 그 더러운 말이 떠나가고 깨끗한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져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아가달토스 퓨누마,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하기오스 퓨누마, 깨끗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의로 되어지는 것,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 다시 가볼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말씀했는데, 자 이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설명하죠. 이제 입의 검, 좌우의 날선 검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게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된 자가 되면, 진리가 되면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겁니다. 비진리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 걸 때 666 키 크시, 그가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 가지인데 거기에 무얼 말하면 말을 세워보라 그러면 세워보라 그러죠. 그거 세워보라 그 뜻은 헤아려 보라. 지혜 있는 자는 그게 무엇을 깨닫느냐면 그 분별하게 되는 것, 진리를 깨닫게 되어주고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워보라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구원의 투구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지금 좌우의 날선 검, 그게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여기 지금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지금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건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무엇을 어떻게 쪼개서 찔러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어지고 분리를,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분별. 뭐 기도해보고 또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 분별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비진리에 있는 건가 진리에 있는 건가,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받았는가 아니면 비진리 생명이 없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날은 구원과 심판이죠. 좌우의 날선 검, 한쪽 날은 구원, 한쪽 날은 심판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뱀도 보면, 뱀도 보면 두 가지잖아요. 이중성, 양면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그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안 들려지면 심판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흘려주면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과 빛이 딱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누구를 막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려주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양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른다 그러는 거죠. 같은 동일 선상에 서게 되는 거죠. 똑같은 선상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같은 생명을 받아 같은 생명 안에 함께 연합이 된다. 그리고 따른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럴 때 에게이로면 먼저 일어서야 되는 거죠. 거듭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 따르게 된다. 페리파테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 뜻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따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면 그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고 위의 것이 알려지면 이제 위의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진리가 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2장 14절을 가볼까요? 14절로 16절.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노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지금 이게 싸움이 뭐냐면 안 보이는 거 싸우잖아 지금. 이게 일곱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일곱 족속과의 싸움. 왜 우리가 일곱 족속이라면 일곱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곱 귀신이 떠날 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가나안 전투가 일곱 족속과의 전투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온전한 교회가 이제 되기 위해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우리 계시록 1장 16절 가볼까요?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손, 입, 얼굴 말하잖아요. 얼굴, 옵시스인데 이게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근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뜻은 얼굴은 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 진리. 우리 달 하면 달은 그걸 받는 거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보여지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무엇을 깨달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별은 진리가 된 자입니다. 된 자. 지혜 있는 자 그랬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별
뭐냐면 진리가 된 자입니다. 해로부터 율법을 통해 그것이 깨닫고 이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 의가 된 자, 그게 별입니다. 별같이 빛난다 그 뜻이잖아요. 어떤 자가요?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가 어떤 자라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자, 그런 자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4절 3절부터 보면 3절에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웠다 그래요. 복음이 지금 말씀하죠. 그러면서 왜 망하는 자에게 가렸느냐 보니까 5절에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이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디아노이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디아노이아가 와야 되죠. 그래서 그가 자기 부르신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누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경 깨달아질 때 칼디아의 마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이 혼미되어 버린 자, 수건이 덮여버린 자, 율법 아래 제 아래에 갇혀 있는 자, 그런 자는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 가려버려 수건이 덮여버려서 그것이 그 마음에 비춰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진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지금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6절 했으니까 5절부터 가볼래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라고 했을까요?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 뜻은 죄에서 벗어났다, 율법으로 참상을 받지 않는다, 이제는 영 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런가 설명하잖아.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제 그걸 설명하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자, 여기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4절은 마음이 혼미해서 비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러잖아요. 이게 해를 비치는 겁니다. 진리를 비춰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친다 그러는 거죠. 반드시 빛은 빛에 비치는 게 아니라 빛은 어둠에 비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잖아요. 1장 1절은 말씀을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5절로 가서요. 그냥 제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태양 빛을 어둠에 비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그냥 이렇게 누구에게 비치냐면 사람에게 비치는 겁니다. 태양빛을 사람이 비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참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거죠. 그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의 그 빛이 그 빛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이 어둠인 빛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절도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의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변형된 모습. 어떻게 해요? 얼굴이 해 같다. 우리 그분은 얼굴이 해죠. 우리는 해가 아니지만 그게 빛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달이 별이 되는 거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희다라는 뜻 한번 전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가면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죠. 신의 성품. 우리가 신의 성품 한다면 요한복음 우리 10장 34절로 34절에 35절에 보면 어떤 자가 신이냐 보니까 말씀을 받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해를 그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강력한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깨달은 것을 비쳤다 그러는 겁니다. 깨달은 것을 비쳤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비춰질 때 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바뀌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보이는 예적인 걸, 나타나는 걸, 화 안 내고 이런 성품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지 않죠. 육체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거룩하게 되고 그런 자를 선이라고 하며 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6장 여기로 갈까? 26장 13절 가볼까요? 13절로 14절 26장 13절로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이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14절. 자,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해가 이렇게 하늘에서 정오의 햇빛이 제일 밝잖아요. 그 정오의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걸 설명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해야죠. 그래요. 성경은 좀 세메이언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걸 설명하면 땅의 것으로만 그냥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위의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된 자는 땅의 것을 설명하면 위의 것으로 알아듣는 거죠. 위의 말로 진리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면 땅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지는 장면을 설명하는 거죠.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인이 땅에 솟아서 드렸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아벨로 드릴 수 있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게 되어지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지금 말씀했던 지금 12절부터 16절의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뭘 설명합니까? 생명을 주는 걸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내용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육신을 벗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몸은 이 땅에 머물지만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죄라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심판이 있지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1절 가볼까요? 한 몇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자가 될 때만이 살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주어질 때, 몸은 죄로의 죽은 자가 될 때 그는 영으로 살아난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25절도 가볼까요? 우리 25절은 거기도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명했던 건데 지금 그걸 설명하죠. 로마서 6장 7절도 가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20절 19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두 절만 갈게요. 골로새 2장 20절.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율법 아래서 살았지만 율법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게 없죠.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우리 위해 삽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진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는 사람이 의가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의인의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메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12절로 16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고 뭐가 죽고 뭐로 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 이걸로 설명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